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교회, 오늘날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집 수백 개의 설교가 그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한번 살펴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부자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이 됐으며 또 부자들에게 아첨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답니다. 요즘처럼 우리 이 목사님들이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 해서 특별히 그것으로부터 무슨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생활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은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은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장로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니고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시작할 때 한 40대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는 돈이 없는 사람은 장로 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로가 되면은 교회에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서울 영동교회 설교를 할 때 그 제도를 그 악습을 없애버렸습니다. 일체 이 장로로 창립된 분들은 교회 헌금을 하지 마라. 만약 하고 싶거든 무명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서울 영동교회 처음으로 이 돈이 없는 분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하게도 그 악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그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경고들, 예수님 하시는 그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은 경고가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일일이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치와 반대로 재물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조류와 전혀 영합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히려 그것에 아주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런 그 재물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다면은 오늘은 더 많이 이 경고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때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정도가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혹은 뭐 세계 교회가 이 현대 물질주의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면은 이 물질에 대한 경고는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에 대해서 누가는 이 사람을 지도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젊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에는 지도자라는 말도 없고 젊은이라는 말도 없습니다만은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돈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또 젊은 사람인데도 상당히 행동 거지가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겸손했어요. 예수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10장 17절에 보면은 달려와서 그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또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무릎을 꿇고는 그리고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죠. 돈도 좀 있었고 사회에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기는 영생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책임 있는 사람이죠. 될 대로 되라. 적당히 살고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상당히 진지한 젊은이라 상당히 성숙한, 나이에 비해서 아주 성숙한 젊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해야 한다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뒤에도 조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좀 사람이 제대로 돼가지고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령 기독교이면 마땅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이런 건 의식적으로, 우리 교리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좀
즉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 하급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급 종교라는 건 의식이 있어요. 가령 뭐 손을 몇 번 쳐야 되고 고개를 몇 번 숙여야 되고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의식적인 행동, 이게 하급 종교의 특징이고 이 고급 종교도 타락하면은 이렇게 의식화돼 버립니다. 소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죠. 그러나 뭐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바 그 순종과 제사, 그 뭐 의식적으로 그 예물 바치고 가서 절하고 뭐 그건 비교적 쉬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이 젊은이는 역시 그 의식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우선 선하신 선생님이란 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의식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만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의도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교리적으로 지금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선함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또 영생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환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을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후반, 가령 5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일체 언급 안 하시고 이웃에 대한 계명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혀 언급을 안 했을까? 그리고 또 후반에 여섯 계명에도 마지막 계명은 또 언급을 안 하십니다. 즉 이웃의 소유를 갖다 탐내지 마라 하는 탐심에 대한 그 경고는 말씀을 안 했어요. 다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숨겨라. 그 구절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또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왜 그건 언급 안 하셨을까?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철저히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그 유대인치고 1계명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가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형식들은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계명은 형식적으로만 지켰지 그 본래의 의도대로 지키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렇지는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나 그때 유대인들이나 부족한 것은 이웃에 대한 계명을 그 본래의 의도대로, 형식적으로는 물론 잘 지켰죠. 그러나 본래의 의도대로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웃의 계명은 참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죠. 뭐 가령 회사에 가면은 사원들보다 사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가면은 뭐 가장이 또 아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나쁘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겠느냐. 이제 그런 조금 뭐랄까 수준 낮은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독특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식에 부응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죄입니다. 하나님을만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조금 상식하고는 어긋나죠. 아니 회사에 가면 사장부터 먼저 받들고 그 사람한테 잘 봐야지. 직원들한테 잘 배워서 뭐 하겠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하면 이 직원들을 잘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장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혹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을 예수님께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 탐심을 금하는 계명은 언급하지 아니하셨을까? 10계명 마지막의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말씀은 안 하셨을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탐심이란 건 행동이 아니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에 관한 10번째 계명은 언급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잘 섬겨라. 난 어릴 때부터 그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이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괜찮은 젊은이고 그 시대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거기도 돈도 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좀 받았는데, 상당히 제 마음대로 그렇게 방탕할 수도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했지만은 잘 지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도 못했고 물론 또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흑백으로 평가를 하죠. 그저 희든지 껍는지 그 중이지 그 중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잘못 빼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보수 쪽이 아니면 그건 완전히 완전히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진보가 아니면 저건 완전히 캐캐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영생의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자랑스럽게 잘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지적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형식적으로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도 잘 섬겼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도 안 했을 것이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부모에게 불효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까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또 다르지만, 그렇게 지킨 그 계명이 제대로 지킨 계명이냐? 계명의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계명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니까, 그때 유대인들이나 이 젊은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킨다고요. 내가 의롭게.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보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간음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간음을 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모여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나는 도둑질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둑맞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계명의 목적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유대인들도 오해를 했고 이 젊은이도 오해를 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지를 않겠는가. 이 젊은이 잘 지켰습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또 율법사들도 서리관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레디컬한,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뭔가 하니까 너 재산 몽땅 다 팔아라. 그래 가는 사람에게 다 주어버려라.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줘라. 너는 그래도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몽땅 팔아서,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다 줘버려라. 하기 어렵죠. 그 자체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걸, 그건 또 부자니까 더군다나 그 부자의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몽땅 다 줘버리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율법을 지켜라. 너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너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고, 너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고 오직 이웃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라.
결국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정신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그것을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려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근심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도 좀 받고, 자기가 뭐 이제까지 한 것으로 봐서 그래도 영생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좀 확실하지 못했는데,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확신을 좀 받아보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근심하고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좀 극단적이라서 이제 온갖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낙타란 말이 헬라 말로 카멜로스인데, 이 밧줄이란 말은 카밀로스라고 그 글자 하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좀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본래 카밀로스인데 이 복음서를 옮기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카멜로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밧줄도 바늘귀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밧줄. 그래도 낙타보다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는 어렵지만은 뭐 적당한 어느 정도 부자는 괜찮다. 그렇게 아마 위로하려고, 또 부자들에게 아첨하려고 많은 꾀를 낸 것 같아요. 또 바늘귀란 말도 예루살렘에 성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 몇 시가 되면 성문을 다 닫아버린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좀 급하게 바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조그마한 성문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성문은 사람이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지, 낙타 같은 그런 동물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성문이랍니다. 근데 바늘귀라는 거 그런 걸 뜻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다시 큰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지만은 뭐 적당한 부자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전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실제로 낙타고 실제로 바늘귀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예. 이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기라는 게 이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래도 뭐 부자가 덜 있을 텐데,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놓으면 부자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다 떠날 테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령 이 젊은이가 실제로 예수님 말씀 듣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줘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야 무슨 숭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어렵죠. 아주 어렵죠. 사실은 실제로는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란 말이 참 중요하죠. 공짜로. 내 공로가 아니고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든가 무슨 계명을 지킨다든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란 말 아닙니까?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참 어렵죠.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농담이지 않습니까? 무슨 변호사하고 교수하고 이 순경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점심 값을 누가 내느냐? 모두 안 내고 결국은 식당 주인이 내고 말았다. 그런 말에 있죠. 그 가난한 사람은요, 가지고 다 팔아봐야 별게 아니니까 가지고 줘버릴 수 있어요. 오늘 부자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은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이 가르침의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로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주로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윤리적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무시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무시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다. 그런 그 비판을 저는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0장 27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다 준다 해도 안 된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자들에게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런 설교를 듣다가 끝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도 이제 됐다. 됐다. 그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위로하는 것은 성경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읽은 주석들에 보니까 아무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부자들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들 너무 쉽게 소위 우리 흔히 말한 값싼 은혜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뭐 부자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가 되는가, 그건 좀 상대적입니다만은 부자들은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경고는 지금도 사실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뭘 요구를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건 물론 부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거 다 포기해라. 그 쉽지 않죠. 그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욕심이 없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욕심이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으니까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욕심이 좀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심 없이 권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지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무슨 그 지식에 욕망이 있어야 지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해라. 그건 뭐 제로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부자에게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권력 혹은 명예 혹은 지식, 이것에 소유한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건 어떤 사람은 심히 추구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고가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재물의 탐심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좀 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무섭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건 이 세상 부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야고보가 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뺀 일꾼들에게는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아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심하게 경고한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돈에 혼이 빠진 현대인들이 그래 심각하게 한번 들어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바울 사도도 그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는 즉 디모데를 보고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십시오. 돈 있으면 교만해지죠.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런 사람을 들어 있긴 있어요. 저는 아주 그 재물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 들어 만나봤습니다. 돌아가신 최태섭 한국유리 회장
한국 유리라는 회사 뭐 큰 회사 아닙니까? 그 회장이 있었는데 정말 겸손합니다. 제가 한번 그 회사에 갔다가 놀란 것은요, 그때 60세가 훨씬 넘었는데 여자 비서가 있는데 저는 보기에 한 20세 전후 같아요. 그런데 비서한테 예를 해요. 예.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예 품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회장이 20세 전후 된 비서에게, 손녀뻘 되는 비서에게 존대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몰랐습니다. 그게 그의 삶 전체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이것도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설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냐. 저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꽤 많이 받습니다. 그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찔해요. 내가 정말로 이 연금 같은 거 전혀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한없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저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속속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저를 보시면은 얼마나 구역질 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 속에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잘못은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그런 잘못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자들에게도 낙타와 바늘귀의 경고는 아직도 상당히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한없는 위로를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